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4편이 혀에 대한 시라면 시편 65편은 눈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를 읽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비체험이란 무엇일까? 과연 특별하고 비범한 사건이나 경험만을 신비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속에서 시인이 어떤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사이에 찬양, 서원, 기도, 재용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시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유추해 보면 그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시인은 제3의 눈, 곧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땅끝과 바다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세상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들이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세상의 기초를 견고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바다의 요동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 가운데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세상 모든 사람이 산들에서 시작해서 바다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농사 짓는 일.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목축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과 단비를 주시어 오곡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양떼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신비 체험이란 인간의 손길을 넘어서는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과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비롭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쉽게 느끼시지만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먹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이란 바로 이러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비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비 체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하고 비범한 사건을 만나야만 신비 체험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다 보면 오늘 시인처럼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말처럼 세상의 뿌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5편.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추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